할렐루야. 오늘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서 16장 우리 11절에서부터 29절 말씀 대속죄일 절기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 레위기 16장 전체는요, 대속죄일의 제사 규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매년 7월 10일에 대속죄일 규례는요, 이 절기법의 요소도 있으나 여기서는 대속죄일의 근본 취지가 이 제사장과 이스라엘 모든 일반 회중의 이제 전체의 정기적인 속죄를 통하여 전 민족적 차원에서 선민 이스라엘 모두의 근본적인 정결을 이제 보장받기 위한 이 제도가 바로 여러분 대속죄일 절기가 되겠습니다. 매년 전 민족적 차원에서 정기적 속죄를 통하여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근본적 정결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본 장치인 이 속죄일의 규례는요, 먼저 인간이라면 누구나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한다는 이 속죄의 보편적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 선민이 된 후에도요, 이처럼 매해년 7월 여러분 10일에 이 용키푸데이에 이 대속죄일을 이렇게 절기 행사를 해야 했던 이 목적은요, 이제 그들이 우리 성도들이 중생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죄인의 해결을 통하여 성도가 된 후에도 그 법적상 우리가 죄인은 칭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나님 앞에 여겨지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성화, 곧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욕을 한 자는 이제 매일 손에 발에 묻은 먼지를 씻어내라. 이게 바로 이제 신자의 해결을 여러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하여서 거듭났다 해도 실제적인 성화되어진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죄를 범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지은 죄를 해결을 해서 이게 신자의 해결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함받아 실제적으로 이 여러분들의 옛사람의 죄 씻음을 받고 지속적인 영적 투쟁을 통해 실제적인 거룩이 우리의 믿는 성도들의 영혼육에서 성품으로 자리 잡아 이것이 언행심사에서 표출되어 나올 수 있는 성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을 이 대속죄일이 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 같은 전 민족적 차원에서의 정기적 속죄를 통한 구약 선민 이스라엘 민족 집단 전체의 정결의 회복은요, 우리 각 성도들의 정결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정결을 동시에 추구해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교회는요, 이 교회의 정결의 정도가 곧 신앙 순수성의 척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못된 교회론을 갖고 있는 주의 종들이 양적인 부흥만을 추구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교회의 가장 여러분 이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 정결함이에요. 거룩함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이 예배자들이 모이는 이 거룩한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요, 얼마나 정결한가, 얼마나 거룩한가, 세상을 닮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가 그 신앙 순수성의 척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교회 가운데 수많은 교회가 역사 속에 있었겠죠, 사실. 교회 역사, 이 교회사를 통해 보면은 정말 어떤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고 시대마다 그렇게 했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저 교회를 진실한 나의 몸된 교회라고 생각했던 교회가 몇 개나 될까? 과연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지금 환란 전에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해 있는데, 사실 우리 성도들 개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열방 선교교회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 앞에는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지체들이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추구하여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가정, 직장, 사회 속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 수준만큼만 세상에 나가서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 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앙이 엉터리인 사람은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하고 동일하게 삽니다. 그러나 정말 세상이, 여러분, 이 신앙이요, 순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절대 세상에 나가서 타협하지 않아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어떤 박해와 환난이 와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그 안에서도 빛의 역할을 감당해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이 7대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오늘 대속죄일 규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그 엄청난 그 능력과 그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속죄의 피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여러분 레위기서 16장 11절에서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잡고 그랬죠. 자,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잡으라. 이게 바로 22절까지 이제 대속죄 예식을 구체적인 여러분 절차까지 말해주면서 특별히 피 뿌리는 예식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 대제사장인 아론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대속죄일에 먼저 아론 그리고 그 집안 제사장들 자신을 위해서도 이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온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속함받는 대속죄일 절기에서는요, 이 대제사장 아론이 직접 예물을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론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자신의 죄도 속함받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피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깨닫습니다. 오늘 이 11절에서부터 19절의 내용을 계속 살펴보면요, 대제사장 아론은 자신의 속죄와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각각 속죄 제물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와 그 앞에 뿌렸죠. 이것은 인간의 속죄를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자, 인간의 죄는 오직 피 흘림을 통해서만 속죄가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죠. 사실 죄가 없었으면 인간은 죽지 않습니다. 영생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사실 영생을 여러분 소유받게 되어졌는데,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범죄함으로 그 결과 주어진 것이 바로 여러분 사망,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히브리서 기자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구약 성도들은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수많은 짐승의 피가 흘려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짐승의 피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인간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인간에게는 단번에 온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기 위한 완전한 피, 곧 인간이면서도 무지한 자의 피를 절실히 필요로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셨죠. 성육신 하셔서 이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내신 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아뢰일 수 있는 이 성도로서의 특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요, 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이루셨습니다라고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성소 안으로 이 피를 가지고 가죠.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가서 아론이 속죄소 여러분 동편에 그리고 속죄소 앞에 7번을 이 뿌리는, 여러분 이 대속죄일에 가장 중요한 예물이 딱 있는데요. 그 예물이 뭐냐면 염소 2마리, 염소 2마리. 2마리 염소가 있는데요.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 2마리 염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속죄소 법궤 앞에 뚜껑 앞에 뿌려질 그 피를 여러분 흘릴 이 염소는요, 이 죽어가지고 그 피를 흘려야 가능하고, 아사스를 위하여 광야로 여러분 돌려보내지는 그 염소는 살아있는 채 여러분 쫓겨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아사스를 위한 염소,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를 위한 이 염소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바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보여주는데,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뚜껑 앞에 뿌려질 그 여호와를 위한 여러분 염소는요, 이거는 여러분 칭의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법적 지위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이 칭의를 상징하고요. 이 아사셀 염소, 광야로 살아서 이 짐승에게 여러분 먹힘을 당하는 그 짐승에게 먹힘당한 이 아사셀 염소는 살아있는 염소인데요, 이 떠나보내라는 이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거는 성화를 상징해서 죄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지은 죄를 여러분 사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앞에서 피운 불을 그것을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이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손에 채우라 했는데요. 이 제사장 아론이 2손 가득히 이 향을 가지고 가지요. 그 향이라는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가 이 케토레트인데요. 이것은 출애굽기 2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향 중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소합향, 낙엽향, 이 풍자향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이 지성소 휘장에 이제 해막이 있잖아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회장 앞으로 이제 가지고 와. 따라서 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지성소 안으로 들이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해계 없는 기도는요 응답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순종의 전제가 되지 않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아론이 자신과 권속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향로의 번제단에서 취한 불을 담고 향에 손을 채워가지고 들어갔는데요. 향로의 향을 피우기 위한 불을 채울 때 희생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에서 그것을 취해 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영적 교훈은 성경에서 향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도 이 기도는 성도의 여러분 기도라고 했는데 이 향인데, 그리고 번제단은 희생제물을 태우는 곳으로서 성도의 회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향을 태울 숯불을 번제단에서 취하라고 하신 것은 기도할 때는 반드시 회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회개를 통한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고 하나님 앞에 혐오스러운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괴롭게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앞서 먼저 여러분들은 자신들을 돌아보고 해결을 통해서 철저하게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면요,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겠대요. 여러분 대제사장인 아론이라 할지라도요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7월 10일 딱 한 번 들어가요. 지성소 안으로 대제사장이. 근데 그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근데 뭘 가지고 가냐면 대제사장 애복을 함께 나눌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나눠줬죠. 이 제사장이 향을 갖고 있는 것을 늘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여러분 향에서 나오는 연기로요 완전히 지성소를 막 다 여러분 덮어야 돼요. 왜냐하면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보면 죽게 돼 있거든요. 구약시대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속죄사역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론이 지성소에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 날 들어가지만 향으로 그 연기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가리지 아니하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3절에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라라는데요. 이 분향하다라는 뜻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 향을 그 불 위에 놓다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곱게 갈아진 이 향가루를 불 위에 뿌려서 가루가 타면서 피어올리는 연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향을 태워 연기를 내는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은요, 법궤와 속죄소와 그룹이 있는 지성소 내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여호와 앞에 분향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세상 사람들이 야, 우리가 막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면 좋습니다 하면 네가 하나님을 봤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죠. 여러분들이 뭘 얘기합니까? 이 죄인의 이 육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분향하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다라는 것을 제사장에게 알리고 있죠. 또한 향을 피우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이 연기를 피우게 하셔서 죄인된 인간의 눈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지 못하게 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향연으로 증거의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라 했는데요. 이 속죄소가 구름과 같은 짙은 여러분 향기의 연기에 덮여 감추어져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을 매우 많이 피워 올려야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향연으로 속죄소를 가리지 않으면 대제사장인 아론이 죽게 됩니다. 속죄소는 여호와께서 대제사장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한 장소였지만 이처럼 연기로 속죄소를 가리우는 것은 지성소 안에 들어온 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워서 제사장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여러분 타오르는 연기는요,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지극히 거룩하신 자의 영광을 향해서 피어오른 연기가 가림으로 제사장이 죽임을 당치 않도록 여러분 이 보조장치를 취했던 것처럼, 자, 예배자의 기도가 예배자의 죄악을 가리워서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죄를 보고 그에게 노를 바라시지 않고 긍휼하심으로 죄인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출애굽 1세대들이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4가지 죄를 주로 범했는데 그 주 범죄한 죄가 하나는 금송아지 사건, 우상 숭배하잖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불평하죠. 끊임없이 만나 싫다, 매출하기도 싫다, 이런 환경에 있는 거 지긋지긋하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원망불평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될까? 이번에 이것도 도와줄 수 있을까? 아이고, 저번에는 저렇게 해주셨는데 이번에 이건 안 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10번 이상을 시험했다는, 10번은요 온수입니다. 온수. 하나님을 시험할 만큼 끊임없이 시험하다 결국 다 멸망당했고, 또 하나는 바알부올 사건이죠.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는 미디안 여사제들과 함께 간음을 행하고 거기에 우상 숭배의 음식을 먹고 그 죄를 본 마음으로 여러분 하루아침에 연병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24,000명, 그것도 이스라엘의 족장들 가장 높은 지도자들이 죽는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에 계속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세를 살고 있는 너희들이 교훈받아야 될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범죄한 죄를 그대로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네 가지 주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34절에서부터 50절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연병이 발했을 때 아론이 단에 불을 담은 향로와 향을 취하여 해중 가운데서 향을 피워 범죄하여 연병이 그치게 한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향연도요, 기도의 영적 의미를 상징했죠.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기도의 향연으로 가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게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기도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를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불러일으켜 죄악을 용서받으며 환난에서 건짐을 입게 되는 실제적인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연은 죄인으로 하여금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은총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중보가 죄인된 우리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가만히 이제 묵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 감사가 찬양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이 크리스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 그리고 감사의 삶,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이 감사가 빠지면 우리 그리스도인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해. 나의 타락한 옛사람의 욕구를 만족시켜주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이 신약 성도들, 또 21세기의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악한 모습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남은 삶은 감사의 삶,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랬어요. 이 뿌리다가 희자인데요, 희자. 이 희자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손가락으로 피를 뿌리되 힘있게 공중에서 싹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속죄소 위에 동쪽에 피가 뿌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데요. 동편이라는 것은 바로 성소의 입구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방향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피를 동편에 뿌린 것은 지성소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임재의 길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속죄소에 자정하시러 임하실 때 먼저 그 뿌려진 피를 보시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며 그들에게 용서와 긍휼을 베푸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속죄소 앞에 7번을 뿌리라고 했는데요. 먼저는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려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동작으로서 속죄소에서 조금 떨어져서 속죄소를 정면으로 보고 피를 뿌릴 것을 명령합니다. 이는 속죄소에 직접 뿌리는 것이 아니라 속죄소 앞에서 피를 공중에 뿌려 땅에 떨어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피를 7번씩 뿌린 것은 속죄 행위의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드린 이 속죄제의 숫송아지 피를 7번씩이나 뿌린 것은 제사장직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한 속죄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대속죄일에 살펴보아야 될 여러분 말씀은 정결하고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임재와 경험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15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 했거든요.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으라 했습니다. 이 수염소 2마리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죽임당한 그 염소의 피가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가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2번째 이 염소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인데 이건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아론이 여러분 전가시킨 다음에 살아있는 염소를 갖다가 광야에 갖다 내버리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속죄 대속죄일의 가장 중요한 예물이 이 아사셀 염소와 여호와를 위한 염소 2마리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것에 대한 처리에 대한 문제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예물을 죽이는 주체가 누구냐? 대속죄의 일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아론이 그 일을 다 해야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가지는 이러한 독특한 위치는요, 그리스도께서 타인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며 속죄의 길을 열어주시는 제사장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예배자의 모습을 히브리서 5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이 속죄제 염소의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의식을 마치고 지성소를 나온 후에 다시 지성소에 2번째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위에 뿌린다. 처음에 여러분 송아지의 피를 갖고 가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서 7번 뿌린 것은 이 대제사장인 아론의 죄를 속함받기 위함이고, 이 2번째로 다시 대제사장이 아론이 들어가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피를 갖고 가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여러분 앞에 7번 뿌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여러분 그 희생을 위해서 뿌린 피라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해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지니라. 여러분 그 대속죄일에는요, 이 제사장 전체 또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 전체, 더 나아가서 여러분 모든 성물의 기물들에 대해서도 이 부정함을 여러분 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피를 가지고 가서 이 부정한 여러분 그 지성소에 있는 기물들 그리고 향단 이런 데까지도 다 정결함을 여러분 받게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 말씀을 하자.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라. 이 지성소로 번역된 하코데시는요, 원래 성소를 뜻하는 말이지만 넓은 범위의 성소 안에서는 지성소 자체를 얘기합니다. 특히 여러분 핏부림의 예식이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에서 행해졌을 때 이 하코데시 역시 지성소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키페르 속죄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이 속죄의 대상이 지성소와 같이 사물일 때는 지성소 자체에 죄가 있어서 그것에 피를 뿌려 속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백성의 죄의 영향이 커서 지성소에까지 미쳐서 부정하게 되었으므로 예물의 피를 뿌려서 지성소를 거룩하게 하는 행위를 통해 백성들의 죄악의 영향력까지 모두 제거함으로써 완전한 속죄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 사실은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가시와 은건기가 내게 환경, 자연 여러분 피조물까지도 다 타락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곳에서는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내가 속해 있는 사회, 내가 몸담고 있는 국가가 여러분 범죄하게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게 우상 숭배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여러분 숭배하는 타산과 풍요의 신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혼합주의에 빠졌을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이 더러워져요.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땅이 더러워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땅이 너희를 토해버린다는 것처럼 이 동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내가 속해 있는 사회, 내가 속해 있는 국가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받든지 아니면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이 책임의식 없이 사는
이 잘못된 모습 행태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고쳐야 되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의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지성소까지도 더럽혀져 부정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속죄일에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가서 지성소에 있는 기물까지도 다 여러분 정결함을 받게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내 가정이 왜 이럴까? 내 자녀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내 아내와 남편은 왜 이럴까? 그리고 나의 가문은 왜 이럴까? 나의 직장은 왜 이렇게 힘들지? 우리의 사회 국가는 왜 이렇게 힘든가? 다 나 한 사람의 크리스찬들이 올바르고 살지 않기 때문에 나의 죄로 말미암아 그 부정의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크리스찬이 중요한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여러분 죄악을 보지 않아요.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속해 있는 곳이 거룩해질 수도 있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부정해서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소적으로 떨어진 곳에서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인격적인 관계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사람의 죄악은 하나님의 지성소를 직접적으로 더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까지도 속죄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핏부림을 통해 이루어진 지성소의 속죄는요, 바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가 다시 정결하게 회복된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정결하게 된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에 해당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제는 구약처럼 여러분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가 여러분 하나님 임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심령,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재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짓는 죄악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를 나누어야 될 우리의 심령 속까지도 직접적으로 부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5장에 여러분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생각나거든 여러분 예물을 거기다 그냥 놓고 그 형제와 먼저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심령이 죄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허락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심령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심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삶의 온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그랬는데요. 이 부정에 해당하는 트무오트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모든 의식상의 부정함을 가리킵니다. 이 범한 모든 죄인데요, 이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의도적으로 어기는 의지적인 행동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 동안 쌓은 모든 거역의 행동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겠죠. 의지적인 죄악에서부터 시작하여 부지 중에 저지른 죄악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죄악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이처럼 속죄를 받지 않아도 되는 죄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해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했는데요. 해막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관하게 존재하지 않았고 장소적인 측면이나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은밀한 중에 범한 죄, 부지 중에 저지른 크고 작은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여러분 부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따라서 해막 역시 대제사장이나 백성들처럼 1년에 한 차례 있는 대속죄일에 모든 부정함에서 정결케 되는 예식을 가져야 했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대한 속죄가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하게 하는 효력을 가진다면 해막에 대한 속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만남을 지속해 주기 위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속죄소 위에 앞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해막을 위하여 이렇게 속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초소인
지성소와 회막 전체를 속죄의 삐를 뿌려 정결케 하라는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처소가 더러워지면 그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의 복을 받으려면요, 여러분들의 심령, 마음의 재단이 거룩하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정결케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여러분 그 방해를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바울 사도가 여러분 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죠.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멸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예언을 멸시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들이 3번 성령 받았다고 해서 성령이요 여러분의 계속 내주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성령의 말씀을 거역하잖아요. 성령님이 떠나가십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자는요 여러분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모신 거룩한 성전으로 자신을 모든 죄와 부정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임마누엘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눌 때요 여러분들은 능히 이 세상을 이기도 남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려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지방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해방에 있지 못할 것이며 했거든요. 이 대제사장 외에는 성막 본체 안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데요, 이때 대제사장이 행하는 예식은 지성소뿐만 아니라 성소, 즉 성막 본체를 속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누구라도 회막 본체 안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회막이 더럽혀지므로 대제사장이 행하는 속죄식의 효력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곧바로 여호와의 영광으로 하여금 성막 본체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다 떠나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한 사람의 모든 백성을 죄를 대신하여 홀로 회막의 속죄식의 임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과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시고 또 속죄 예물이 되어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둥이 뿔에 바르라 했어요. 자,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오라라는 것은 지성소에서의 모든 속죄의식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와 앞 단으로 나오라는 뜻은요, 이 지성소 앞에 있는 분향단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즉 지성소에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장을 지나서 지성소 밖 성소에 있는 향단으로 나와 이 분향단을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향단에 대한 속죄는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분향단도 대속죄일에 이 속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랬는데 이는 지혜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퉁의 뿔에 바르라 했는데요, 여러분 분향단의 이 뿔에 그 피를 발라서 이 속죄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요,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케 하라 그랬죠. 손가락으로 그 피를 7번 뿌려라 했는데요, 그 피를 단에 바를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뿌리는 것은 희생 짐승의 피를 통해 행하는 속죄식이 가지는 의미를 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바르고 뿌리는 두 번의 행위는 단에 대한 속죄의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또 하나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대속죄일에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대속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단 한 번만에 완전히 이루셨음을 보여주는데요. 이 제단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것은 바르고 뿌리는 두 번의 피 예식이 그것을 각각 가지고 있는 목적을 말해주는데, 여기에 두 개의 히브리어 동사가 쓰임 받습니다. 하나는 티아로고요, 하나는 키테쇼예요. 티아르는 정결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것은 성별하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요, 키테쇼인데요, 이 키테쇼는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속죄의 피의 기능은요, 과거를 청산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거룩한 바탕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과거에 지은 우리의 죄를 이제 사하기 위해서 흘리신 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오고 오는 세월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0절에 보면요, 그 지성소의 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치는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이게 바로 아사셀 지금 염소가 나오는데, 그리고 21절에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들에게 보내어 광야로 보내라라는 뜻은요, 여기서 고하다라고 번역된 히트와트가 던져버리다는 뜻이에요. 죄를 고백하고 던지다는 뜻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안에 있는 죄악의 내용을 매우 적극적으로 고백하여 밖으로 던지는 행위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예배자가 자신의 죄의 고백을 쏟아내는 대상이 그 수염소인 것을 분명히 드러내줍니다. 더욱이 그 죄를 염소의 머리 위에 둔다는 표현이요 따라오는데,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안수해서 전가시키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에게. 그 수염소가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여러분 이제 뒤집어 썼겠죠. 이는 또한 그리스도가 그를 믿는 자와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은 후에 공생애를 공식적으로 사역을 하러 가는데, 세례 요한이 거기서 외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위력적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제사함의 은총,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치니까요, 컴마 상태에 있던 영혼이요, 그 마귀가 안에서 사망의 영이 드러나는데요, 그 예수님의 피가요 얼마나 귀한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요 육실 사지가 멀쩡하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중요한지를 몰라요. 내가 돈 없는 거, 내가 건강하지 않는 거, 자녀들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그런 것만 막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피의 권세는요, 죽을 때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을 때 임종 직전에 악한 사탄이 여러분들을 지옥에 끌고 가려고 여러분 머리맡에 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딱 한마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치면요, 마귀가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 버린다니까요. 그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피의 그 권세와 그 능력과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영생의 그 여러 생명을 여러분들이 우습게 하냐는 것이죠. 이 땅에는 정말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2절에 보면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했습니다. 히브리어 오늘 성경에는요, 아사셀 염소가 자신 위에 전가된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것이 무거운 짐을 지고 나르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죄를 나타내기 위해 쓰인 이 불의라고 쓰인 이 단어가요, 아온인데요, 이 아온은 죄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 죄의 결과에 따르는 형벌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뿐만 아니라 그들이 당할 죄에 대한 형벌을 가지고 가는 것이며, 광야로 보내져 죽임당하는 것은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한 용서뿐만 아니라 그 형벌까지 사함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명백히 예표하고 있는데요, 아무 죄가 없는 짐승으로서 사람들이 지은 죄를 전가받음으로 광야에 내몰려 죽임을 당하는 순염소의 처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그리스도의 외침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아람어로 마지막 외치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여러분 절대로 떨어져 있지 않았던 예수님, 성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창조와 구속 사역을 함께 하셨는데, 유일하게 성부 하나님 앞에 버림당했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절규. 우리가 사순절이 곧 다가오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는 그 예수님의 절규가 여러분들의 가슴에 울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외침은요, 결코 원망의 목소리가 아닌 아무런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분리되는 고통의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이는 홀로 그 모든 죄의 형벌을 친히 지시고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죽음의 길로 향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속죄의 길을 걷는 속죄 예물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절규하며 외쳤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대속죄의 세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은, 속죄 은총을 입은 자는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23절부터 29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23절에 보면 아론의 해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겨 거기에 두고 그랬죠. 여기서 대제사장이 들어간 곳은 성막 본체가 아닌 성막 본체와는 구분되어 몸을 가릴 수 있는 벽이 둘려져 있는 어떤 구별된 장소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옷은 굉장히 화려했잖아요. 에봇 옷이 그렇게 화려한데, 이 대속죄일 때는요, 그 에봇 옷을 다 벗어두고 세마포만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마포가 뭐였습니까? 요한계시록의 19장 8절에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잖아요. 세마포의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주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제사함 받은 자라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성도의 옳은 행실을 행해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사역을 대제사장 아론이 감당하는가를 보여주는데, 24절에 보니까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라 그랬죠. 대제사장의 몸을 씻기 위해서 성막들 지역에 특별히 마련된 장소에서 이제 옷을 벗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마포 옷을 벗어들고 평소에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는 것이죠. 자,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나온 뒤에 몸을 씻는 이유는요, 대제사장이 평상시 임무를 수행할 때 입는 이 대제사장복 에봇을 입기 전에 가지는 예식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 속죄제를 통해 제사장과 해막과 백성이 모두 정결하게 된 후에도 대제사장 아론이 제일 처음 행했던 것은 바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번제는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였을 뿐만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죄제 후에도 드리는 번제의 목적은 대제사장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속함받기 위함입니다. 이미 속죄 제물을 통해서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번제물을 통해 또다시 속죄를 받으려 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속죄제의 속죄는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기 전에 죄인된 인간으로서 모든 부정함을 씻는 준비임에 반하여, 번제를 통한 속죄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해 주신 자신의 정결함과 성막의 정결함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다시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속죄를 통해 정함받는 후에라도 끊임없이 번제의 기도로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계속해서 자신을 드리는 것이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인의 회개를 통해 중생한 성도들도 매일 신자 회개를 통해 지속적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 은총을 입은 자는요,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여기서 여러분 교훈하는 거예요. 오늘 23절, 24절에서 그걸 보여주는데요. 대제사장 자신과 그 권속과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가
아사셀 염소의 광야 추방으로 완료된 후에 대제사장은 자신과 백성들을 위한 번제를 또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이런 영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의 은총을 입은 자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됨을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총을 입은 자는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현대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제사함 받았으니까 이제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중심주의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하나님 중심주의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생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기쁨도 없고 고통만 있는 것 같아. 자기 중심주의, 이 옛사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여전히 자기 자신이 우상으로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고통만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제일 중심주의로 살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즐거운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을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요, 다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고요,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 부모가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 준비하셔서요, 다 여러분들의 삶의 굽이굽이 필요를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바로 자기 중심주의에서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는데도 고통뿐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온전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바울사도의 고백은 위대한 거예요.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고백이 나오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번제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라 했는데요, 이제 희생, 이 속죄제의 희생을 아론을 위해 드린 수송아지와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 드린 순념소를 가리키는데, 거기에서 나온 여러분 기름을 이제 번제단 위에서 태우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성막을 나눌 때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중에서 가장 최고의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는데, 이 온전한 희생을 상징하는 번제나 하나님과 화친을 상징하는 화목제가 아닌 이 구체적인 죄에 대한 속죄 의미로 드리는 속죄제라 할지라도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 넓으신 품으로 안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또 26절에 보면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랬죠. 이 살아있는 염소를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뒤집어 쓰고 광야로 내보냈던 사람도 진 밖에 나갔기 때문에 부정하니까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오려면 정결하게 여러분 씻어서 다시 사함을 받고 들어오라고 하는데요, 이 아사셀이 아즈가 염소란 뜻을 갖고 있고요, 아잘, 이 떠나다의 합성으로서 이 아사셀이 떠나는 염소입니다. 산채로 광야에 보내지는 염소이지만 이 염소도 속죄제로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죠. 순염소를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 밖으로 멀리 보내버린다. 이게 바로 성화, 죄를 완전히 예수님이 피가 제거해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투쟁을 여러분 통해서 이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아사셀 염소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개신교가 지금 미약한 신학이 이 칭의론만 갖고 있잖아요. 성화가 없는 것이 정말 문제인데요, 이미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법정적인 용어로 의롭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합니다. 양자가 되어졌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거룩이 여러분들의 성품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영적 투쟁을 통해서 죄를 제거해가는 성화된 삶은 여러분들의 육체를 벗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진다는 사실을 이 아사셀 염소가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르라 그랬죠. 이 모든 것들을 진 밖에 가지고 가서 불사려야 됩니다. 28절에 보니까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으로 들어갈 것이라 그랬죠. 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서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도 진영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희생제물을 불사른 제사장이 순념소를 보낸 자도 또 동일한 예식을 행했던 이 제사장도 다 여러분 부정했기 때문에 진 밖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여러분 이 씻음을 받고 가야 됩니다. 29절에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나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이든 너희 중에 거류하는 금이든 그리하라 그랬어요. 이 7월은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의 7월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간력이 있어요. 6월절을 기준으로 하여 6달이 지난 7째 달을 가리킵니다. 이는 현재 이 9월 10월에 행하는 디스리달이라고 이게 해당되는데 민간력 디스리달이에요. 이때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이른 비가 내리고 추수 후 새로운 파종을 위해서 경작하는 가을 시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을 시기에 이 대속죄일을 드리는 것이죠.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에는요 금식하라는 거예요. 동시에 굵은 베옷을 입고 통회하는 기도를 시행하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라는 것이에요. 이는 전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높이고 신뢰하면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실제적인 믿음의 행위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괴롭게 하는 시기는요 7번째 달 9일 저녁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9일 저녁부터 금식하고 7월 10일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 피를 뿌리고 그 모든 행사를 다 진행할 때 자신들은 다 여러분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냐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금이든지 그렇게 하라. 이 속죄일 예식을 행해야 될 대상을 규명하고 있는데요. 야곱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12지파뿐만 아니라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머물고 있는 이방인으로 시작하여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까지도 대속죄일에는 모두 참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 모형을 얘기하는데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 이론은요. 혈통이나 출신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라는 이 뜻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유대인, 이방인, 바울 사도가 헬라인이나 여러분 유대인이나 십자가가 온수된 것이 하나 되게 했다는데 그걸 여러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대속죄일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특수한 방법, 하나님은 여러분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시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계시가 바로 성경 66권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이 성경 66권이 특별 계시고 일반 계시는 자연과 역사와 여러분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계시의 특수한 방법을 통해 지연된 인류를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구원의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성경은 다 계시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규례와 절차, 법도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에 있어서 이 법도에 대한 순종 여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과 사를 나누는 갈림길이었습니다. 레위기 16장은 레위기 전체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속죄일 규례에 대한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있는 거국적인 행사로서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전 백성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특별히 속죄를 드림으로써 죄로 인해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화해시키는 절기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전 백성의 속죄를 위한 대속죄일 규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가장 선명하게 예표해주는 여러분 의식법으로서 여러분이 종말론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참된 조화와 이 관계 회복을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대속죄일 제도는요, 극히 제한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그리스도와의 대속사역과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었죠. 그 차이는 첫째, 대속죄일 제도는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의 예표로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매년 한 번씩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속죄일 규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어야만 하는 일시적인 것이었죠. 둘째, 대속죄일의 속죄 효과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은 모든 인류를 위한 전 세계를 위하여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셋째, 구약시대는 누구든지 무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단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반면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성전 휘장이 위아래로 찢어짐으로 이러한 제한 조건이 모두 철폐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는 언제라도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된 우리 성도들은 계속적인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속죄제 규례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계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임마누엘의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